30절에서 39절의 말씀으로 우리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라고 축복할까요? 목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합시다. 감사합니다. 바쁘게 오셔서 식사도 못 하고 오셨나 봐요. 그래도 갈급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 연일 뉴스에 신의도 신안이 막 핫해요. 제가 얼마 전에 사택 이제 도면을 이제 설계를 받으려고 목포에 갔는데 그 이제 설계사 하시는 장로님이 대뜸 이거 어떻게 나오셨냐고, 지금 신의도가 가장 핫한데 어떻게 여기까지 왕림하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뿌듯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이 됐어요.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대형 마트에는 지금 소금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하더라고요. 13일 오후 시내 대형 마트에 지금 소금이 떨어져서 팔지 못합니다라는 그 안내문이 났대요.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고승옥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이 상반기 소금 출하량이 30% 정도 떨어져서 좀 그렇습니다라고 몇 달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얼마나 제가 속상한지 기도를 했죠. 하나님 30% 갚아주세요. 하나님 떨어진 30% 갚아주세요 했는데 뉴스를 봤더니 이번 12일 날 소금에 관련된 모든 주가가 30%가 올랐대요. 진짜로 올랐대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염려가 되는 이때에 이 뉴스를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소견이 있어야 해요. 오염수가 방출이 된다고 하면 오염수가 방출이 된다고 하면 바다에 소금이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오염수가 방출이 되어도 바다에는 소금이 있어요. 하지만 소금은 사라지지 않지만 생명과 건강에 대한 안전이 사라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안전한 소금을 찾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안전, 거기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불안해하고 소중해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자기 생명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쩔쩔매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은혜로 살기 때문에 반드시 갈급함이 있어야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 영혼이, 그 심령이 살아있는 영혼으로 분별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시대의 성전에 예배드리고 또 명절이라고 해서 성전에 나와서 저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모여 있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너희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받기 위한다면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죽어 있는 사람 그리고 시체는 목마름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외침을 하셨어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어요. 고로 그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그 영혼이 건강한 영혼인지 그렇지 못한 영혼인지를 분별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갈급함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혹시 감기 몸살로 심하게 아파 보신 적 있나요? 혹은 크고 작은 질병으로 몸에 좀 연약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밥맛이 도나요? 아니죠. 몸이 아프면 입맛이 세상 없어요. 아무리 진수성찬에 소고기에 뭐 좋아한다는 메뉴를 다 놔도 한 숟갈 뜨고 이렇게 말을 하죠. 아이고 입맛이 없어서. 그리고 다시 들어 누워요. 왜죠? 몸이 아파서. 그런데 그렇게 아픈 시간이 딱 끝나고 몸이 좀 살아나면 어때요? 밥 한 공기를 개 눈 감추지 먹고 뭐예요? 한 공기 더 달라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야 이제 살아났구나.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또는 세상에 살면서도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기도를 사모하지 않고 찬양을 사모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죽어 있는지도 몰라요. 고로 우리는 내가 내 심령이 갈급한 영혼이 되도록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으로 깨어 있는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세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짧은 구절이에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아멘.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더 갈급함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오면 그 갈급함을 누가 채워주시니까요.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배 부르게 채워주신대요. 우리는 저마다 내 안의 약점들과 갈급함과 또 궁핍함을 채우기 위해 여기저기 되돌아다니면서 헤매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부탁을 하셨어요. 정말로 소중한 아들인데 이 자녀분이 열심히 일하면 참 좋은데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그렇게 옷을 많이 산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면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옷값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돈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그 삶이 늘 마이너스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혈류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고생했던 여인을 우리 잘 알죠. 이 여인이 제법 부자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고치려고 먼저 좋다는 약을 좋다는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좋다는 의원들을 만났지만 해결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요. 실력 있는 사람, 비법을 아는 사람, 그래도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약함을 고칠 수 없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로 인해서 자기가 많은 것들을 허비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의 것들을 소모하면서 자기의 것들을 갈급하면서 살아갔던 그 여인에게 누군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어떠한 질병이든 그 삶에 어떠한 약함이 있든지 반드시 고쳐준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12년 동안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의 마름, 그의 늘 빠져나가는 그 생명 같은 피가 빠져나가는 것이 그 즉시 그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우리는 갈급함이 있어야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요.
갈급함이 있어야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앞에 나올 때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는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참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37절과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명절 끝날, 즉 초막절인데요. 이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냐면 성전에 그 실로암까지 가가지고 물을 길러서 성전에 부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기념하냐면 물이 없고 갈급했던 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고 안전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퍼포먼스였어요. 그런 예식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맞은편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선언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거 아니면 그렇게 백날 천날 물을 거기에 쏟아 부어도 그 쏟아붓는 물이 너의 인생의 가운데 생명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습관에 따라 수요일 날 예배 드리려고 모여서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지금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목마름, 갈급함이 없으면 이 시간 아무리 귀한 능력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목마르고 지쳐 있다면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생명수 대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저 찬양의 곡조에 마음이 취해서 기도하고 끝나지 말고요. 정말로 선포되시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은 세상의 물과 다른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목마를 때 물 대신 다른 것을 찾죠. 좀 더 우아하게 보이려고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피곤하니까 달달하니 커피를 마시기도 하죠. 어떤 분은 식사를 하고 나서 입이 텁텁하니까 개운하려고 사이다를 마셔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음료수를 아무리 많이 마셔도 그 몸에 수분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는데요. 커피나 차 같은 경우는 몸의 이인료 작용을 활성화시켜서 우리의 몸에 꼭 있어야 되는 수분을 자꾸만 배출이 되어서 우리의 몸을 허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즐겨 마시는 달달한 그 사이다나 탄산 음료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설탕과 당분이 너무 많아서 우리를 살찌게 하고 나쁜 것들로 가득 차서 더 물을 찾게 한대요. 아니 분명히 차나 커피나 사이다나 이런 것들 마시면서 물이라고 마시는데 가만히 봤더니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이와 같아요. 세상에서 유익하다는 게 참 많아요. 정신 건강, 호흡, 참선, 크고 작은 어떤 돌을 닦는 것들 말이죠. 혹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도 예배의 자리보다 다른 무언가를 듣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받아야 우리가 살아나죠.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귀한 역사의 은혜를 붙잡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마시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갈급함으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요.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들은 첫째 누구나 차별 없이 다 예수님을 마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마시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집중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 수많은 연령 10대, 20대, 30대, 80대까지 수많은 연령 가운데 오직 물만을 마셔야 되는 연령이 있죠. 갓난아이들. 이 갓난아이는요 오직 어미의 젖을 마심으로 생명의 양식을 얻고 그의 몸이 배가 부릅니다. 또 목마를 때 어미의 젖을 마심으로 자기의 배고픔과 목마름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위로와 평안과 해결함을 받죠. 그래서 갓난아이는 자기가 두려운 순간에, 배고픈 순간에, 불편한 순간에, 답답한 순간에 울어서 어미를 찾고 젖을 먹고 자신이 살 길을 얻죠. 그런데요, 달리 말하면 그런데 이 젖은 누가 주는 거예요? 부모가 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렇다면 부모는 자기의 젖을 누구에게만 줘요? 자식에게만 줘요.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저기 하태에도 누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쁘다고 해서 저희 아내가 그 젖을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젖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자식만을 위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 젖을 먹는 것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나를 마시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함으로 만나면, 그분을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셔서, 고로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누구를 찾아요? 울면서 부모를 찾죠. 배고프거나 두렵거나 아프면 울면서 나의 배고픔과 약함을 해결해 줄 부모를 찾아요. 이것을 영적으로 봅시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얻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급해하지 않고 주님을 마시려 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고아예요. 실제로 고아는 울지 않는다는 말이 있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짧은 애화를 봤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 고아원 시설에 있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래요. 고아 아이들은 부모의 단 한 번이라도 안겨 있다가 온 아이 말고요. 정말로 나면서부터 고아인 아이들은 어지간하면 잘 울지를 않는데요. 왜냐? 울어도 자기의 배를 채워줄 사람이 없고요. 울어도 자기의 아픔을 궁금해할 사람이 없고요. 울어도 자기의 속상함을 어루만질 부모가 없어서 아파도 배고파도 슬퍼도 울지를 못한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제 마음에 강력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임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삶 가운데 나의 약점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애통함으로 아뢰지 않아요. 그저 괜찮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죠. 잘 사는 모습, 남들과
같은 모습, 그럴듯한 신앙의 생활의 모습만 가지려고 해요. 뜨겁게 기도합시다, 통곡으로 부르짖읍시다라고 하면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어서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우리가 고아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없는 것처럼 울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 나와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오늘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갈급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내 영혼이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면 내가 어느 순간 누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잊고 사는 거죠. 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들이 아니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시면 이 땅에 남겨질 것 같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 기도하신대요. 그런데 왜 듣지 못하고 계세요? 오늘 또 아파하심으로 우리의 눈물 닦기를 원하시며 오늘 애통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손길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귀한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갈급함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을 진단해야 해요. 나의 애통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있는지 고아처럼 무너져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할 때 한결같이 우리 안에 계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라는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치유되어 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그 작은 삶 가운데 사명과 믿음과 신앙적인 행위는 있었지만 갈급함이 없었네요. 주님을 믿노라 말하지만 나의 약함을 고백하지 못하였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께 뜨겁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여 애통하게 해주시고 갈급하게 해주시고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